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말씀을 품고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그리고 노트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의 아멘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요? 어제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이원복 형제님을 성도님을 어저께 만나서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교회에 또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마음의 결단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또 삶으로 실천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쉽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아서 참 좋았고 참 우리 어머님을 닮아서 참 착하고 순하게 그렇게 잘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못생기면 출석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외모적인 면에서는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님과 함께 이렇게 참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손녀와 같이 이렇게 만났고 또 손녀를 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애를 쓰는가, 애를 또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또 그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될 텐데 반드시 알아줄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큐티도 그리고 생명대화법도 잘 마스터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언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후대에 첨가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정말 마가복음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그런 결론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 구레네인 시몬과 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세 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가 있었느냐 제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던 그런 마가복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오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보고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 직접 보고 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증인은 2명이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는 거죠. 2명의 증인, 2번의 증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것을 증명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이 부활해서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내가 본 세상에 3시간이나 암흑이 되어서 반드시 오늘 죽음을 맛보았는데 보았는데 전 세계가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혼을 내고 계시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만큼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 그런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왜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2번이나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들은 늘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되는 줄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지. 왜 포기하냐고요.
기적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 시골, 또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제자가 모여 음식을 먹는 자리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여러분 예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1장 15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청중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고, 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명령은 명령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은 명령이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진하고 앞으로 돌격했어요. 그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다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소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요, 여러분, 지는 게 없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투자했던 것은 다 남았습니다. 빼앗기신 게 없어요. 투자하지 않은 사람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만 빼앗겨 버렸어요. 다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걸까? 그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 생각하고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그분들이 와서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 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가는데요. 말씀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면 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줘 놓으셨어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온다. 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땅을 교통정리 할 거다.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은 반으로 딱 나눠진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를 보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파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두려워가 있나?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나? 자꾸만 결과가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담대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지 않습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에게 용서를 받고 또 온 국민을 향해서 그 아이가 힘을 들은 상태가 있습니다만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고, 받아주면 좋겠다고 이 대인배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 뭘 하냐고 하면 나는 주장으로서, 나는 리더로서 또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나는 그대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으로서 옳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리더십을 배우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지 말도록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은요, 성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권리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역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그 권능이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는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오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매월 세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세례자를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월 큐티 훈련을 마치는 그래서 수료자가 나오게 하시고 매월
생명대화법을 맞춰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면 그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매월 순회자가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교회를 한다고 하면 매월 순회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얼마나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세례자가 몇 명이 있는가?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불신자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례자가 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신자가 들어와야 되잖아.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전도에 열정을 좀 품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세례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연도를 해서 좀 열정을 품고, 정말 내 나이만큼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고, 그게 나의 인생 노트에 기록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몇월 며칠에 세례받았다,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참 잘못 살아왔구나, 참 잘못 목회하고 왔구나, 참 많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들 회개하고 또 새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오늘도 온 천하를 다니며 나를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크게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작게는 나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을 노트에 기록해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믿는데도 전하지가 않습니다. 믿는데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오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세례의 고백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매번 큐티 세미나 수료자가 나와서 내가 평생을 쉬지 않고 주님과 큐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한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만을 말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오는 수료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50대 50 아닙니까? 그 50%가 나에게 주어진 100%인 줄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두 개 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복음이 사실임을 알게 하소서. 저를 위해서, 부족하고 못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지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의 전도요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모든 성도가 6일 동안의 성령 충만한 큐티의 삶을 통하여 예배 순서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집사님, 허한나 권사님, 신정수 집사님, 신예희 자매님, 손시연, 손가은, 손은기 그리고 유형 형제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받은 기도 있습니다. 앤드류 전 곽정자 집사님, 이채성 권사님, 에스더 권선 교사님 그리고 직분자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를 예수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매일 시간을 내어드리는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고 살아가는 주님 생명나무 열매 먹는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라고 하는 참 좋은 예식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시간들이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세례 예식은 바로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셀러브레이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떠나가겠지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주님 떠나갈 것들에 대한 아픔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얻어지는 구원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 진짜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온 천하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 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 영혼의 중심이 아버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끝부터 내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버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천하에 영상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일단 이를 생활 전 세계가 이를 생활권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택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만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담으면 주님 능력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어.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으로
주님 생각하시면서 늘 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늘 말씀해 주시고 네가 나에게 집중하는 만큼 되어지고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집중하는 것에 생각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의 숫자를 늘리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례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할지어다. 우리 내가 아버지 내가 그의 삶을 평생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수료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할지어다. 주님 아버지 내가 생명대합법으로 생명을 말하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고백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고백은 내가 평생 수료야. 내가 평생 주님과 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 마음으로 진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아버지 수료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생명대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에 아버님의 결단되어질 그때가 수료일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 아버지 흔들림 없이 아버님이 있어지게 될 때 아버지 세례자 수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과정에서 끝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 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되게 알아보게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오늘도 온 천하를 다니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후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복음이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 아버지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이의 마음이 주님 어떤 마음인 줄 모르지만 주님 전하는 이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새벽지기의 삶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이